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로서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가정에 늘 웃음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닥쳐와요. 우리들이 참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 치게 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문제들, 혼란들, 고통들 우리들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본문 이전의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들이 속된 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아지고, 가정도 사실은 4명의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1명이 있고, 그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가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인 이 디나가 그 성에 다른 것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하몰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이 그 딸과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오빠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런 못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히위족 속에게 가가지고 하나의 괴계를 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라, 남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몸이 불편할 때에 이 형제들이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오고, 그래서 그 히위 족속을 완전히 막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대가 있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34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가정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다시 도망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잡히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지금 닥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야곱의 가정이 다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야곱은 아마 자신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머리를 잘 굴려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싹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난 똑똑해. 나는 요령이 있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 살면서 그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고생했는데 덤으로 두 아내를 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생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삼촌의 좋은 짐승들은 다 자기 것으로 삼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좀 머리 좀 굴리면 되지, 내가 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좀 머리 좀 쓰면 되고 요령을 좀 부리면 되지,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처럼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막 그 한 족속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고, 자기가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아들들을 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들이 막 자기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지, 밖으로 보면 이 주변의 족속들이 자기의 가족을 다 몰살시킬 것 같지, 도저히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또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 형의 칼을 피해서 형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삼촌의 집으로 혼자 막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그저 짐승 소리만 나는 그 광야에서 돌을 하나 두고 그걸 베개 삼아 누워있을 때 의지할 것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그가 잠을 잘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어나서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가슴 깊이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너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던 그 하나님을